우리는 학교에서 종종 옛날의 역사나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듣고 배웁니다마는 주로 암기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목은 아는데 내용을 잘 모를 때가 많죠. 단테의 신곡, 이렇게 유명한 그의 작품이기도 합니다마는 단테가 언제 어느 시대 때 어떻게 쓰여진 글이 신곡이라는 글로 나타났는지 잘 기억지 못합니다. 그냥 암기식 공부를 해온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문학에 심취하여 그 글을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테 신곡이 뭔가 다시 한번, 요즘은 줄거리를 또 편집해 놓은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단테는 14세기 이태리 시인이었습니다. 단테가 쓴 장편 서사시가 단테의 신곡.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단테가 죽고 난 이후 사후세계를 7일간 여행을 합니다. 먼저 지옥편, 그 다음에 연옥, 이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구원의 과정을 그리는 작품이 단테의 신곡인데, 신곡이라는 이 제목도 거룩한 이야기, 신성한 이야기라는 것을 일본 작가가 의역하여 제목으로 낸 것인데, 원래 단테의 원 제목은 코메디아, 우리 코미디언, 또 코미디 이런 뜻을 쓰는데, 희극, 이런 지옥, 연옥, 천국 가는 게 왜 이게 희극이냐, 코메디아인가? 그건 바로 비참한 현실로 시작하였으나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코메디아, 이게 원제목이었는데, 후대 작가인 보카치오가 이 단테의 이 작품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희극이 아니라 신성한 희극, 그래서 디비니아 코미디, 이렇게 해서 신성한 이야기, 신곡, 이렇게 작품이 출연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줄거리 살펴보니까요, 지옥문을 빠져나온 죄인이 그 다음 연옥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연옥을 믿지 않죠. 그러나 단테가 14세기에 이 글을 작품으로 그렸을 때에는 바로 가톨릭 시대였기 때문에, 가톨릭은 지금도 연옥을 인정하고 우리는 믿지 않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연옥은 7개 층으로 된 연옥산이 있는데, 죄인이 연옥으로 들어가서 7층 테라스를 지나서 지상 낙원에 이른다는 이런 구조로 그려진 작품이 연옥편에 나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연옥의 산이 이렇게 있다면은 7개의 테라스 층을 지나서 가장 위에 이를 때에 이제 지상 낙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각 테라스 한 층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죄의 짐을 치고 오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인은 이마에 7개의 P자, 영어로 P자인데 이는 페카티움이라는 라틴어 죄라는 뜻입니다. 7개의 죄를 붙여 쓰고 한 층 한 테라스를 지날 때마다 천사가 하나의 죄를 지워주고 마지막 7층을 통과했을 때에 지상낙원에 이른다는 구조로 그려지고 있는 작품이 단테 신곡에 나오는 연옥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옥문을 들어갈 때에 첫 번째 테라스를 지날 때는 무거운 짐을 지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은 짐을 졌을 때에 허리를 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 짐을 그림으로 보면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1층 그 지옥 연옥문을 지나는 과정인데, 그러면 1층에서 7층까지는 어떤 죄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고 있는가 하니까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이게 7개의 죄로 봤습니다. 가장 첫 단계가 뭐냐? 교만의 죄. 신곡을 집필한 저자 단테는 인간의 죄를
가장 기본적 단계로 봤을 때에 교만으로 봤습니다. 왜 교만이 가장 첫 번째 죄로 여겼을까요? 교만이 모든 죄의 출발과 시작으로 그가 봤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도 단테는 다르게 봅니다. 인간의 죄는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결국은 인간의 죄를 불러왔다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연옥문에 들어갔을 때 인간이 첫 번째 테라스를 떠날 때에 졌던 죄의 짐이 뭐냐? 교만의 죄였습니다.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죄의 출발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림에 나타난 연옥문을 지나갈 때 첫 번째 단계 교만의 짐을 질 때는 등짝에 짐을 지는데 허리를 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볼 수가 없죠. 이는 무엇에 대한 징계인가 하면은 그동안 교만으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았던 것에 대한 징계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징계로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것으로 죄의 모든 근원과 출발로 그는 이해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고 있는데 교만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뭐 자기 속에서 또 이력서 이런 것 나타내 보일 때 자기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잖아요. 경험했던 거, 배웠던 거,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자기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나를 알아줍니다. 이걸 교만을 할까요? 어떤 회사에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제품에 대한 홍보활동, 이게 교만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자기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교만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을 때의 이 교만의 의미는 단순히 자기 드러냄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부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람을 불어넣다, 풍선처럼 부풀리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 풍선처럼 자기를 부풀려 드러내는 행위를 성경은 교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였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었잖아요.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는 자기가 받은 은사 이상으로 부풀려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시기 질투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사도 다 소중하지만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랑이 뭐냐? 여기에 대한 정의로서 계속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풀려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사랑은 자기를 부풀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교만이 생길까요? 왜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느냐 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익은 열매처럼 고기를 숙이는데, 오히려 연결지 못한 곡식이 고기를 빳빳이 들듯이 교만은 우리를 부풀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결핍,
내 안에 많은 것이 존재하지 아니할 때 작은 것 하나로 부풀려서 자기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교만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섭 우화에 보면은 개구리와 항소라는 타이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연못에 살던 개구리가 들판으로 나갔는데 들판 가운데 지나는 어마어마한 큰 황소를 만나게 됩니다. 연못에서 볼 수 없었던 큰 생물체가 움직이는데 너무너무 놀라서 연못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큰 생물체를 봤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배를 내밀면서 이만큼 크더냐. 한 번도 황소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어머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생물체였습니다. 그랬더니 더 바람을 넣어서 배를 더 내밀면서 이만큼 크더냐. 어머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어미 개구리가 바람을 일본식으로 표현해 이빠이 불어넣어서 배가 터져 죽고 맙니다. 이섭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항소만큼은 될 수가 없잖아요. 개구리가 아무리 부풀린다 하더라도. 이게 이섭 우화에서는 교만, 자기를 부풀려 대는 것. 이런 위험성이 우리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기 결핍이 오히려 나를 부풀려 교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만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이 잘 밝혀줍니다. 아담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까지 이루고자 하는 욕구, 인간의 욕망 때문에 교만이 목을 드러내므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이 홍수를 모면하기 위하여 높이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죠. 우리가 하늘의 꼭대기에 이르자. 우리가 살자. 이 의미는 하나님께까지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이런 교만들을 결국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 무산시키고 말았죠. 세 번째 인간이 교만이 생기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렇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조용히 봉사,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풀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방언을 받았다고. 내가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떠들지 않고 받은 은사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서했다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왜 은사가 교회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자기 받은 은사를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기를 부풀려 드러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속에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부풀려서 치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만의 신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 교만이 생긴 이유는 인간이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비한 인간인가를 알지 못할 때 인간은 교만의 목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에 보면요.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말할 때마다 내가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 본문 가운데 다니엘 4장 20절인가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왕도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항상 내가 주어가 항상 나였어요. 내가 이 큰 바벨론을 세웠고 내가 이 큰 도시 도성을 세웠나니 내 위엄과 내 능력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대목을 읽어보면 짧은 구절 안에 나라는 1인称 단어를 쓰는 것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인생이 얼마나 작은 자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하는 교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아주 미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앞선 창조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은 인간의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또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창조 기사 첫 번째에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동물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땅에서 나오는 이 진흙, 찰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르라는 이 흙의 단어 원래의 의미는 먼지요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지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것이 인간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기사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동시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인식해야 될 것이고,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존귀한 존재이지만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미비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우들이나 가족들이 별세하셔서 화장장에 가서 보면은 이 현실을 참 뜨겁게 경험하잖아요. 함께 살을 맞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셨던 분이 1시간 반쯤 지나가면은 작은 한지에 한 줌의 채로 돌아옵니다. 그 광경을 보면은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 인간의 정체성,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미진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할 때에 교만의 목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지요 티끌임을 인지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였고,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셨습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이득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을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가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말씀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굳건히 붙잡고 교만의 목을 거두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를 비워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는 자기 체험의 것으로 여길 때가 있었죠. 그죠? 그런 순간도 있죠. 그러나 기도의 깊숙한 단계로 들어가면은 자기 비움입니다. 비워내는 작업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런 욕구와 욕망들이 내 마음을 채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비워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시다가 심지어 죄인된 우리 위하여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죄인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그 완전히 비웠다는 의미죠. 내가 신이야 라고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워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리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삭틀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자기 비움을 바라보면서 비워낼 때 우리에게 교만의 목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만을 극복하려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 요즘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자존심 회복이라, 자존감 가지기 위한 운동이라 해서 자기를 주목하는 일들에 많은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데는 좋은데 혹 교만에 이를까 위험한 구석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몰라도 악한 마귀들은 끊임없이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네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데, 네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어디 있는데 계속 자기를 주목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이 유혹도 비슷한 유혹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왜 못 보고 왜 못 먹는 것이 이 땅에 있단 말인가, 내가 그걸 먹을 때 하나님같이 눈도 밝아질 수 있는데 자기를 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인생을 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 자신을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주목하여 자존감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그 이상의 것을 탐하도록 만듭니다. 이리하여 범죄토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네. 못 볼 것이 무엇이 있으며 못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게 사실 교만이거든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이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로 이런 악한 마귀는 바로 자기를 주목하도록 만들어내요. 우리를 교만으로 멸망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낮은 위치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바라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면은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어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교만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걸 부풀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고, 이 많은 봉사를 한다고 우리가 부풀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떨 때? 은혜를 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할 때, 내게 있는 것 부풀려 말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야, 이 참 메시지 중요합니다. 받지 않는 것이 있냐? 다 받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옷 하나 걸치고 나온 것도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도 입을 옷도 있잖아요. 먹을 양식 있잖아요. 너희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산다는 것입니다. 네가 받지 않는 것 있느냐? 무엇이냐?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았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 있느냐? 없지 않느냐? 다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를 자랑하느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배운 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많이 가져도 부하다고 말할 수 없고, 많이 봉사하여도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외칩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게 있는 모든 것 안 받은 것 있느냐? 그런데 받았는데 어찌 너를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어 자랑하고 부풀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 연구에 몰두하여 많은 책을 남기고 공헌이 많았습니다. 한 기자가 그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많은 업적에도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느냐라고 하였을 때 이 신학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거만할 수 있겠습니까? 야, 정말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 앞에서 거만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많은 업적을 가진다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서 있어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나를 부풀려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십자가 아래서 거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 위하여 저 십자가까지 질 정도였는데 그분 앞에 서는데 우리가 뭘 자랑하고 뭘 교만히 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구절을 살펴보면 사랑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 두 가지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6가지입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은 뭘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뭘 움직여야 사랑으로 여기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상대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8가지 중에 2가지만 적극적으로 행하라.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그 외에는 다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너무 과하게 지나칠 때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부모의 사랑은 뭘 자녀에게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하지 않는 것. 공부해라. 적극적인 것이죠.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해라.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에서 뭘 하지 말아라. 이걸 우리가 사랑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뭘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구나. 그렇구나. 잠잠히 거하는 것도 사랑이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뭘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게 사랑에 말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요. 이야기하지 않는 것. 즉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높이지 않는 것.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지적으로 누리지 않는 것. 내가 옳아도 그것을 무기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것.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도 상대를 내려다보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게 다시 영으로 돌아오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즉 사랑은 자기를 부풀려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허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도 겸허한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